사도행전 강의 오늘이 67번째입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붙잡아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큰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큰 소요가 난 것으로 생각해서 천부장이, 로마의 군대의 천부장이 그 희화에 군대를 이끌고 출동을 해서 어쨌든 그 성난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떼내어 놨습니다.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저 사람들을 향해서, 저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말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이제 천부장은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해서 바울이 그렇게 성난 군중들, 다름 아닌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성나에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동족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하는 외침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1절입니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아멘. 바울은 1절에 보니까 동포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뭐 오해 정도가 아니라 해코지를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바울은 아주 정중하게 동포 여러분, 이전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부형들아, 아버지 또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분들이요, 아주 정중하게, 어찌 보면 굉장히 이 분위기와는 맞지 않게 정감 어린 그런 호칭을 그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말로,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 오해는 곧 이 관계 안에 큰 장벽이 되고 있는데, 그 장벽을 허물고자 바울은 최선을 다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울은 위기에 처한, 궁지에 몰린 자신을 변명하고자 하는, 다만 그런 이유, 그런 의도로서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1절에서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가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천부장에게서 자신의 이런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타서 그저 자신의 위기를 좀 넘겨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기회를 타서, 이 때를 얻어서 이제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잘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날인가 이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그죠? 여기 사실 원어로 보면 이제라는 이 말은 굉장히 긴급한 그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나의 말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곡한 전도자의 심정을 담아서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한마디로 간증을 합니다. 간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원래 간증이 그렇죠. 결국은 주님을 전하는 거죠. 그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 간증은 사도행전 9장에서 실제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은 일어난 사건을 바울이 간증하는 것이라면 9장은 실제 그 일어난 사건을 이제 진술해 놓고 있는데요. 이미 보았더랬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간증에서 중요한 키워드, 결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 첫째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이죠.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 때문에 7절에 보니까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졌다. 눈이 부시는 정도가 아니고 눈이 멀어졌고 눈이 감겼다라고 말하죠.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갔습니다. 아멘. 그 빛의 강체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못 보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사도의 간증 속에서 결정적인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소리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빛과 소리입니다. 외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하늘로부터의 빛과 소리는 모두에게는 또 아니었던 거죠. 우리 9절 볼까요?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네. 예.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일행이 있었어요. 빛은 보았는데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빛이 임하기를, 그리고 빛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것을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원래 그 눈이 감긴 자가 아니죠. 눈에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훗날 그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사실은 폭행자요, 박해자요 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은 살기가 가득했고 젊은 날의 혈기와 또 사나이로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뭔가 해보겠다라는 야망으로 그의 눈빛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과 그의 꿈이 아주 선명했던,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바로 그것을 이루고자 눈을 부릅뜨고 다마스쿠스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하늘로부터 임한 빛에 눈이 멀고 엎드려집니다. 꼬꾸라집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어느 감각이 발달하겠습니까? 볼 수 없으니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바울은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자는 믿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가 주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믿는 것입니다. 봐야겠다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하는 자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는 봐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못 보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감기게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눈을 뜰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눈이 감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이 감길 때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요.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제서야 드디어 듣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눈이 감겼기 때문에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7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눈이 멀고서야 이제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들었기 때문에 대답을 합니다. 진정 물어야 할 것을 이제 묻게 됩니다. 8절이죠. 우리 8절 말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것이 눈이 감긴 바울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한 가지 묻습니다. 10절, 우리 10절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아멘. 바울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눈이 감긴 채로 바울이 말했던 두 번째 말은 질문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이전 개역 개정에 보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늘의 빛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그는 귀가 열리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름 아닌 하늘의 빛에 우리의 눈이 감겨야 하고 또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걸 물어야 하고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할 일일까?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기까지 지금까지 바울은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질문은 주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는 이 사람은 뭔가? 당신은 누구인가? 결국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반에 한 30명 있는데 오늘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이 다 예배 드리러 왔네요. 기특해요. 이제 수련회 앞두고 큰 은혜 주실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반에 한 30명 있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몇 등인가? 얘는 누구고 그리고 나는 누군가?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뭐 소리내어 묻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바울도 그랬겠죠. 넌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겠네. 저 사람은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네. 그래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것이겠지. 훌륭한 것이겠지. 그러면서 난 무엇을 해야 되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주로 그런 질문 속에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 속에 바울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겠다고 바울은 작정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야겠다. 그 누구보다 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질문은 곧 우리의 관심이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어떤 것인가? 주님입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난 누구인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질문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지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나 또한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찾고 계시는지요?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갔냐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갔던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바울이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자문해가지고 체포영장 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1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마스쿠스로 가서 사람들을 잡아 끌어오려고 했던 바울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그곳으로 다마스쿠스로 가게 됐죠. 바울이 계획한 것은 그게 아닌데요. 바울이 뜻한 바는 그게 아닌데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붙잡힌 거죠. 붙잡힌 거죠. 어쩌다 붙잡혀가지고 주님께 낚여가지고 이렇게 끌려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끌려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은혜입니다. 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라고 제가 딱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게 은혜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열정이 넘치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듯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 점에서 바울은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자원에서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에 비하면 정말 무명의 사람. 바울은 출신부터가 다소고요. 아주 이게 명문 지역입니다. 교육 도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알 문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사람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무명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따라 사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파였고 그런 집안이었고 또 그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면, 아나니아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물론 바울이 더 훌륭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면 그렇지가 않지요. 훗날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6장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 아래 또 은혜 아래,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법 아래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 종교적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나니아는 이미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주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데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멘.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형제의 눈을 뜨게 합니다.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걸 도와주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형제 사울이여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을 박해한 사람을, 지금도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알지만 바울이 여기에 자기들을 박해하려 핍박하러 온다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제 그를 내가 택했다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울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형제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나니아가 그랬던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언젠가 바울이 바로 동족 형제들을, 예수 믿는 형제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형들아, 형제들이여, 동포들이여 라고 말하죠. 그 본대로입니다. 아나니아에게서 배운 그대로 오늘 바울이 동족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눈을 뜬 이후에 바울은, 그 전에, 눈을 뜨기 전에 눈이 감긴 바울은요, 그리고 다시 이제 눈을 뜨게 된 바울은 이제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눈이 감겼다가 다시 눈이 떠진 상태에서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사건을 바울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이 그렇습니다. 뭘 알고 나서 회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앞에 털썩 주지 않게 되죠. 바울이 꼬꾸라진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뭘 압니까? 이미 의식이 없는데, 영적으로 죽었는데요. 여러분, 불이 나가지고 이 연기를 마시고 쓰러지는 사람한테 말 걸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나갈래요? 일어나 볼래요? 소용없습니다. 들고 업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살려놓고 나서 말을 해주는 거죠. 당신 이랬다는 거. 당신 거기 갇혀서 기절해 있었고 내가 들쳐놓고 나왔다고. 아니, 당신을 들고 얽혀놓은 그 사람은 당신에게 산소 떼주고 그냥 이렇게 순직하고 말한다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주고 나서 바울이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뭔지. 주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 오히려 주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과, 나아가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도록 하신 그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다, 당신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이제 진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눈이 감겼을 때, 그가 그대로 눈을 뜨고 있을 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감겼을 때, 그리고 비로소 눈을 다시 떴을 때에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눈이 감기고 눈이 떠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바울의 계획이 있고 바울의 어떤 야망이 있고 뜻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계획과 뜻이 아니에요. 너 왜 나 박해하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이루어 가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처럼 오늘 우리의 눈이 잠기고 감기고 다시 우리의 눈이 떠지는 역사 가운데 주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그걸 알게 되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회심은 이제 그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확증을 합니다. 16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아멘. 세례는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다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혹시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씻음을 받고 다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땀에 젖었는데 여러분, 여름에 조금 움직여도 얼마나 땀이 납니까? 그죠? 땀에 젖었는데 옷만 갈아입으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그러거든요. 집사람이 씻으라, 샤워해라 명을 내립니다. 저에게. 여러분, 땀에 젖었는데 옷만 갈아입으면 안 됩니다. 씻어야 합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의 옷을 입는 것이요, 직분자의 옷을 입는 것이요, 목자, 목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옷만 갈아입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혹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교회만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 씻음을 받고 믿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그 역사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어요. 우리 청년들이 뭐 이 동아리 있다가 혹은 이 선교단체에 있다가 저 선교단체로 저 동아리로 옮기고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겉옷만 갈아입으면 안 되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친구만 바꾸고 애인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전공도 바꾸고 직장도 바꿔보고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편도 갈아보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바꿔보고 또 뭐 목사도 바꿔보고 다 바꿔보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안 바꾸고 나는 안 바뀌고 다른 것만 다 바꿔서는 아니 되는 거죠. 눈이 감기고 눈이 감겨야 됩니다. 눈이 감기고 다시 눈이 떠지고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죠. 나의 관심과 질문이 바뀌고 결국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말들, 그런 기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눈이 감기는 것입니다. 그냥 그 눈 그대로 뜬 채로 열심만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 결단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됩니다. 눈이 감겨야 되고요. 빛이 임해야 돼요. 그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치사 선택하고 말씀에 올라 앉아 있는 그 버릇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다시금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붙잡아서 좀 끌고 오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빛 가운데 꼬꾸라지면서 못 보니까 질질 끌려가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금 눈을 뜨는 거죠.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말씀 안에서 찾는 게 뭡니까? 제가 한때 성경을 통독할 때 하나님 이름에 그냥 형광펜을 다 쳐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뭡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넣은 장면은 다 밝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 데는요,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많아요. 이 인간이 사고치고 이러거든요. 사고치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면 어쨌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수습이 됩니다. 성경은 뭐냐? 묵상은 뭐냐? 원래 우리 큐티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찾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묻는 거죠. 우리는 계속 주님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보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의 눈에 들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데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이 사모함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무엇인가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특별히 우리 목료로 헌신할수록 다름 아닌 내 목장 어떻게 해봐야겠지, 그게 아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경건한 주의 제자가 되어서 이처럼 형제의 눈을 뜨게도 할 것입니다. 형제의 눈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는 우리의 목장이 되고, 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